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영어로 이제 Major Bible Prophecies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성경의 주요 예언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고 이제 돼 있고 미국 사람들처럼 하면 이제 댈러스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존 월브우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은 책이에요. 월브우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많은 미국 사람 대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흔치 않은 그런 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위키피디아에 가서 월브우드를 한번 쳐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1910년 5월에 태어나셔서 2002년 12월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2세 사신 것 같아요. 먼저 댈러스 그 신학교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신학교는 1924년에 스페리 셰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셰퍼 박사님이 이제 1924년에 이제 설립을 했고, 이 학교는 강해 설교로 유명하고 또 특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신학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신학대학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많이 쓰게 하고 시험을 까다롭게 이렇게 이제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느 면에서 이제 신학대학 가운데 가장 학문적으로 제가 뭐 영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가장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을 훈련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대학이 댈러스 이제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1924년에 스페리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제 창립을 하고, 그 이후에 셰퍼의 제자인 월브우드라고 하는 분이 1952년부터 1986년까지 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년 동안 그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에 이제 총장을 이제 했습니다. 총장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약 30여 권의 이제 책을 졌어요. 이 책을 보면 책이 아마 460페이지인가 450페이지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지은 책은 거의 400에서 600, 700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이. 그래서 30여 권의 그 책을 이제 졌는데 주로 책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거, 또 종말론에 관한 거,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말론의 가장 그 어떤 독보적인 그러한 그 학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월브우드예요. 우리가 그 달라스 신학교 이야기하면 요 근래에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분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척 스윈들이라고 또 미국에서 아주 설교를 참 잘하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총장을 지냈던 이와 같은 그 대학이 달라스 이제 신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예언 그러면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언 그러면 자꾸 무슨 다미선교회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거,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그런 계획, 이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대로 여기 37가지 토픽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가서 보시면 죄와 사망,
그 다음에 구원과 영적 전쟁, 뭐 이렇게 이제 막 나오니까 이게 무슨 예언인가.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와 사망에 관한 거, 구원과 영적 전쟁에 관한 거, 뭐 등등 해서 우린 보통 이제 예언 그러면 저 이스라엘, 그렇죠? 이 다음에 뭐 천년왕국, 뭐 새하늘과 새 땅 이쪽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언은 핵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근데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쭉쭉 성취하시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예언이다. 이런 의미의 예언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날짜를 뭐 이렇게 정한다거나, 그렇죠? 꼭 뭐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다거나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나눠 드렸고 또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37개 이런 토픽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인간 역사의 예언 차트 1번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쩌면 한두 가지는 빼야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한 35회에서 한 40회 정도 하나님께서 인간들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와 같은 그 세상이 열립니다. 영원이란 세상. 그 세상을 성경은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경책 안에 끼워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1과 2과 3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이 말씀을 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적어놓은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의 운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교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 가서 이제 서문을 읽어보니까 참 귀중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퀴즈를 봅니다. 퀴즈 보면 책 제목이 뭐냐, 저자가 뭐냐, 몇 년도판이냐 이걸 다 물어요. 자세히 보라고. 자, 여기 가서 보면 서문이 나와요. 서문에 이 책을 짓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지었구나. 무슨 책을 지으려면 무슨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가 있어야 책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제 이분이 지었는데 지었을 때 그 동기, 이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면 그럼 여러분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1910년부터 2002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산 거예요. 20세기, 21세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0세기는 변화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1910년에 태어났는데 190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은 달구지를 타고 다녔어요. 수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아마 1903년인가 라이트 형제들이 처음으로 글라이더에서 비행기 날르는 그런 실험을 해서 사람이 조금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선 1900년도 이게 후반이 20세기 넘어가면서 아폴로 11로 달 착륙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우주 왕복선. 한번 갔다가 그게 아니라 갔다가 왔다 하는 우주 왕복선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910년 정도에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는 한 100세 정도 사시는 분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그 변화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1910년부터 2002년까지 92년을 사는 동안에 어쩌면 그 전에 5천년이고 그 인간이 뭐 살았던 그 안에 일어났던 변화 있잖아요. 그런 변화의 몇십 배가 넘는 그런 변화를 이 90년 동안 살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살 이렇게 돼서 이 문명사회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테지만 하여튼 1910년, 20년, 심지어 한 1930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인간 사회에 일어났다는 거, 그걸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과학의 큰 발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대로 정부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공산주의 같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50년경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이런 데서 실제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크기의 그런 국가가 실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와 같은 비극도 이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특별히 1945년 8월에 미국이 그 전에 개발했던 이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갖다 이제 2발을 이제 떨어뜨려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진 그 살상무기,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여튼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무기를 이제 개발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안에 나중에 나팔, 트럼펫 이런 심판이 나오고 할 때 전체의 3분의 1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전 인류에. 그런 일이 19세기 전에는 상상을 못한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1945년 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핵폭탄 하나 뭐 몇 개 이렇게 터뜨리면 전 인류의 정말 많은 부분,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시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스 신학교는 1924년에 설립이 됐어요. 1924년 설립된 그 이후부터 줄기차게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간다고 1924년에 계속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외쳐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5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어느 누가 과연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리라고 어느 누가 예측을 하고 그게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 달라스 신학교 또 라킨이라든지 많은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그와 같은 분들이 저 유대인들의 땅,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돌아간다. 그거를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저렇게 읽을 수 있냐. 이분들 주장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저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그다음에 건국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기적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이 썼던 그 신학교 그런 모든 책 갖다 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 교회는 교회지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느냐. 그와 같은 그 신학이 근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존재해 왔는데 이런 모든 거 카톨릭 신학이거든 이런 모든 거 갖다 버려야 된다. 근데 지금도 안 버립니다. 저렇게 돌아왔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댈러스 신학교 다니던 이 사람이 셰프라고 하는 그 박사님 밑에서 줄기차게 이거 공부하고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1948년 5월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냔 말이죠.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967년 어떤 게 생겨요? 6.1 전쟁이 생기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 구도시 예루살렘을.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서 저 구도시, 구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가운데 성경 가서 보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결국 끝에 이슬람 세력들과 함께 여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뭐 등등 해서 이슬람 세력이 일어서야 되고 이슬람 세력이 일어선 것도 1900년 들어서면서부터 석유가 발견돼서 저 이슬람 국가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유목민들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서지요. 이슬람 국가들이 서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이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러한 그 예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걸 지난 100년 동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1517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517년에 이거 하는데 뭐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눈앞에서 이런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정치적인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야 돼. 유엔이 지금 서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또 세계 단일 경제 체제 WTO 이게 생기면서 그게 또 지금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음녀 바빌론이 이제 나와서 모든 종교를 묶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WCC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세계 단일 종교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191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죽을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이런 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시장경제 이걸 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평등하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서 모두에게 이렇게 평등하게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걸 내걸고 완전 독재를 꿈꾸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한 6,000년쯤 된다고 할 때 그 5,9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변화 다 합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인류 역사상에서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변화가. 근데 그 변화의 폭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본인 눈앞에서 있는 거를 참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 1910년에 태어나서
그렇죠? 달라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러고 남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데 그거 해서 돌아오고 6.1 전쟁을 통해서 저렇게 땅을 확보하고 그렇죠? 러시아, 이슬람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성경이 굉장히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리얼하게 아주 진짜 현실적으로 딱 맞게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월부드라고 한 분이 이 책을 이제 기술한 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성경에 나오는 37가지 주요 예언들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제시하면 좋겠다. 이분이 이 책 말고도 또 가서 보면 Every prophecy in the Bible인가 성경의 모든 예언 그거 가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아마 한 700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토픽 37가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급 코스예요, 이게. 미국 같으면 신학대학원에서 한 코스로 그래서 이거 전체를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모르겠어요. 한 1000번이고 1500번이고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요약 정리하는 거다. 요약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거를 수행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완성하시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은 가서 보니까 인간 운명에 대한 예언 차트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분이 아이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많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 애를 키우면 조금 지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묻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면서 점점 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란 뭐냐? 천국, 지옥, 영생 등 이렇게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질문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이란 말은 판박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을 찾으려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오한 그런 질문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창세기 이제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1장 가서 이 바벨탑 이제 사건을 가서 보시면 그 이후에 말이 혼란해지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쫓겨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거의 없게 되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중국, 인도, 이집트,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심지어 한국 다 이렇게 해서 흩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봐요.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다 흩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인간 존재의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거, 이거는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가치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 특별히 죽은 뒤에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냐, 아니면 죽은 뒤에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이렇게 영혼을 갈구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특성이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뭐 젊을 때 특히 이렇게 뭐 철학을 듣든지 하여튼 이런 거 인생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원자폭탄 개발하고 일본에 이제 실제 원자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사람들이 수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세상에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전쟁이 생기면 한 번에 다 죽겠구나. 그럼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냥 너무나 이 물질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탐닉을 해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여튼 뭐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그냥 번영만 누리면 되고 여기서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면 공산주의 이렇게 되면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되고 진화론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이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미래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다수 뭐 전 인류의 지금 현재 한 99% 이상이 진화론 이런데 세뇌가 된 채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다든지 가까운 친척이 죽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과연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람, 죄, 영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심각하게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록해 준 그런 책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신 거를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꼼짝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고정을 시켜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모세 오경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00년쯤 돼서, 그러니까 한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인간의 저자들이, 40여 명의 인간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게 이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거짓 학문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이 참이다라고 놓고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가서 믿으면 그러면 인류 역사,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역사는 6,000년 정도 됐습니다. 6,000년. 그래서 그 안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아담부터 그 다음에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모세가 존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충 그 성경의 시간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어떤 시절이 있었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이게 이제 생기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사람, 노아의 8명을 빼고는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유대인들의 이제 조상을 이제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 50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가 약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니까 그게 한 2000년 정도 기록이에요. 1장부터 11장이 2000년 정도 기록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낸다고 하는 그런 일들, 그 일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집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이게 지어도 그 집이 온전히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요셉 이야기 뭐 이렇게 나와서 엄청난 그 드라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 야, 이런 인간 드라마가 있구나, 뭐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형성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해야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과정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혹시 되셔서 창세기 강해를 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을 치고 창세기 강해 이렇게 치면 아마 한 33번인가 4번인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매 구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창세기 강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미국의 CNN 이런 텔레비전을 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뉴스예요. 팔레스타인, 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 저 땅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이 국내에서 일어난 무슨 일 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다 이야기하는데 참 유치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저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론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그러냐? 예언의 핵심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평화협상 이런 게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가끔씩은 좀 시간을 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핵심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인류 역사가 12시가 되면 마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11시 55분쯤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5분이 착착착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마감이 되는 이 시점을 알려주는 나라가 유대인 저 이스라엘이다. 그걸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이슬람 사람들, 그렇죠?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란에 핵무기 팔고, 그렇죠? 북한이 거기다 생화학무기 또 시리아에 팔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나라가까지도 다 그렇게, 심지어 북한까지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왜 그러냐? 이란에 핵무기를 팔고, 그렇죠? 시리아에 이와 같은 생화학무기, 이런 거 해갖고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월브우드 박사님이 구약 성경, 인간 운명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 차트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책무, 이런 걸 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가 돼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자식들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메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씨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녀 탄생의 그 신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뒤에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면서 이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거를 통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그런 언어, 그림으로 하나님 이런 것들, 그래서 대신속죄는 반드시 죄가 없는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 기록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극도로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예물, 우리 예수님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같이 내재하고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지식을 전달해 줬는데 이 지식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가 나오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그런 시점, 이쯤이 되었을 때 또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그래서 거인이 생산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기를 부패시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를 부패시켰다. 그러니까 노아의 8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사람만 남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대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멸절시키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잘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오게 될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을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년쯤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여자의 씨로 오는데 이 세상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민족. 근데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많은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많은 민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갖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한 백성, 육신적인 그 백성은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을 통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뭘 약속해요? 땅을 약속합니다. 저 땅은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거다. 그렇죠? 그런데 또 뭐를 약속해요? 씨를 약속하는데 그 씨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약속해준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가서 보니까 특히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겨,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 그렇죠? 이 동일한 믿음, 이거를 믿게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들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렇죠? 저 팔레스타인 땅, 저기 있는 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방인이니까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다.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드디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를 통해서 1500년, 그때부터 한 2500년 전에 아담이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게 내려오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약 정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 이전에 있던 그런 기록들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가 성경 이야기하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약이 있죠. 신약은 예수님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요. 그럼 우리가 그 전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게가 아담도 구약이야. 맞긴 맞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할 때 올드 테스터먼트는 율법 시대에 살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을 때
뭘 받아요?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도 구약 시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을 가서 이렇게 보면서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표가 있고 실체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짐승의 어린 양의 피, 진짜 어린 양의 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상속 언약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옛 상속 언약.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옛 상속 언약 구약은 모세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다. 그게 올드 테스타먼트입니다. 뉴 테스타먼트는 십자가 이후부터 지금까지 뉴 테스타먼트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예표,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것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희생 예물,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할 때 그 어린 양,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의식법이 있었어요. 의식. 그 의식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였다. 또한 모세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봤던 그와 같은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5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좁히는 거예요.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중에 12지파가 생기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를 택해요. 그건 누구? 유다 지파를 택해서 그 중에서 누굴 택해요? 다윗을 택하는 그런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을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딱 들어가면서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면서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이거는 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국이 거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었던 그와 같은 왕국은 실제로 예수님 재림의 때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나가게 되면 누가 나타나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그래서 BC 600년에서 한 530년 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빌론에서 살았는데,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종노릇하며,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때, 그게 이방인들의 때인데, 그 때가 이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로마가 지난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돌왕국, 다시 말해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꿈은 누가 꿨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꿨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변천한다 하는 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70일에 490년이 정해졌다는 거,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있다는 거, 이거에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가증한 그런 짓을 행하고, 그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온 세상, 특별히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환란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서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다니엘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었던,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땅이 있어요. 영어로 라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 남동공단면 로트 그렇게 얘기죠. 로트, 영어로는 랏이에요. 랏, 이게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땅에 가서 다니엘이 딱 쓰는, 이렇게 돼서
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그 6가지 계시가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의 대언, 그렇죠? 예레미야의 대언, 에스겔의 대언 뭐 등등해서 말라기까지 대언서는 그 안에 그 당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언의 말씀이 한 90%, 한 95% 정도 되고 붕 뛰어넘어서 천년왕국의 때 바로 전에 대환란기 주의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돼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인간 운명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 차트를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맞죠?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구약 시대의 은혜를 대체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는 것처럼 여기 율법, 구약 시대는 율법이 지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 구약 시대, 이거는 모세 시대부터라는 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지배했으나 예수님 오신 이후엔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말 그대로 은혜를, 구약 시대의 은혜를 대체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와 같은 시대.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을 이루는 그와 같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십자가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거의 100% 그분 자신의 모든 시간과 말씀과 모든 이 에너지를 유대인들 향해 쓰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향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땅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 재림의 때까지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된다. 그래서 재림의 때로 연기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기에, 또 그다음 대환란기가 끝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방인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하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 또 24장,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졌어요. 인류 역사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기관,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으면,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인류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약교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그 교회 안에 거의 10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근데 그 이후에 고넬료 사건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더니 한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거의 교회에 남지 않게 되고 거의 교회는 다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인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교회는 신부가 되는 이와 같은 그 미스테리,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서 안에 신약시대 교회를 위한 모든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관한 교리, 하나님에 관한 교리, 죄, 그렇죠, 구원, 성화, 심판, 그렇죠, 휴거, 부활, 그 다음에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등등 우리 교회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모든 그 신학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재림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활과 휴거장, 이거 한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가요. 거기가 어때요?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예언이 쭉 이루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20장까지 7년 환란기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그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 특별히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형성이 이제 성취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묘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아시려면 오직 이 책만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이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한 37가지를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이 결코 성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이분이 지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게 성경하고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걸 구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성경을 대조해서 살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자들이었다. 영어로 노블하다 그랬어요. 노블이 뭐예요? 귀족이란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귀족.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직접 가서 자기가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있는 그대로 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거, 그런 책무는 여러분이 이제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계시, 또 교회에 대한 특별 계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행한 그 보상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때는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때 사실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다 통째로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차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3, 40번의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다 이해 못해요.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시면서 그 전주에 했던 것도 한번 좀 읽어도 보시고, 노트 이제 계속 올리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니까 이 좋은 일꾼이 되는 그 방법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영어로 rightly divide 해서 유대인에게 향한 거냐, 교회를 향한 거냐, 천년왕국에 대한 거냐, 그렇죠, 교회 시대에 대한 거냐, 구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거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rightly divide, 올바르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여기 영어 이제 스타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스타디는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것이 이제 변하면서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열심을 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월부우드 박사님의 성경의 주요 예언,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저와의 이름이 열심을 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